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먼저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4장에서는 거짓말하고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분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직분 받을 수 없고 직분을 받아서 이제 4장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우리가 지혜로 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얻으려 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주는데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먼저 작은 단위로서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육체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공기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식량을 또 필요로 합니다. 또 그러한 영양분을 얻어야 우리가 신체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는 육체의 어떤 점을 벗어나서 우리가 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한 후에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가 바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요. 젊은이들은 그와 관련된 대학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즉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의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노력은 세상적인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얻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이 우리 통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기록된 이 말씀에 미쁘다라는 것은 말이 이쁘다, 말이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직하다 또는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인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에 늘 그의 행실과 믿음의 마음을 보고 확실한 동력자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는
미쁘다라는 이 말을 쓰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물된 동산 안에서 우리도 이런 미쁘다라는 말을 쓸 때 정말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서로 믿고 협력하고 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 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모습으로 진실되게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자로 붙여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1절에는 이제 감독에 대한 말씀인데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말씀에서 감독의 직분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에피스코메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내려다보다, 돌보다, 그리고 다스리다, 감독하다는 의미인데요. 위치적으로도 아무래도 위에 있어야 이 낮은 지대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의미는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이라는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서서 양을 돌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감독은 길 잃은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 말씀에는 감독된 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논쟁과 논의와 결정은 이 땅에 길 잃은 수많은 양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대우받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은 주어진 양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독된 자가 그런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감독이 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있는데 다 하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제 감독의 지위를 부여받고 양을 돌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책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할 때 오는 책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과 재력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늘 진실한 믿음의 행실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에서 그것이 부족할 때에 책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적인 기준과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여러 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명은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한 생명, 고유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소홀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감독된 자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기초적인 방편으로 주신 한 아내를 내가 한 아내에 대해서 그의 단점이 있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나아가는 것이 감독된 자의 가장 기본 행실이라는 것을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바울은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감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 잘하며. 여러분, 절제하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네팔리올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뜻은 술을 먹지 말라는 뜻보다 술을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이 헬라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쾌락을 삼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몸이 비틀거리고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된 자가 자기 절제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원리듯이 이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은 헬라어로 소프로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건전한 정신을 가져라, 그리고 차분한 정신을 가지고 자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의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의제를 결정할 때는 이 신중함의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단정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정이라는 뜻은 이 코스미온, 질서 있는, 예의 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비슷한 단어로 코스모스,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창조의 힘으로 질서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질서 있게 이 우주를 창조했던 이 원리처럼 이 감독도 항상 이 단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품위의 단정함을 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대접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접은 믿지 않는 사람도 대접을 해줄 수 있어요. 뭐 배가 고프다는데 식당에 오면 당연히 지불하지 않고 밥을 주고 보낼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양심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그네를,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대접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헐벗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배고프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를 정말로 우리가 다가가서 먹는 것, 육의 어떤 필요성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갈급함, 영적인 이 갈급함의 문제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가 정말로 이제 어려운 이런 가난한 나그네의 신분에서 풍족하고 부요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신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신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많은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닐 때 로마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닐 때 이 나그네들은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찾았어요. 그 정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 사랑으로 대접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품어줬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나그네들이 이 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돌아다닐 때 여기 그리스도인 집이 맞습니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곳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투숙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원리대로 단순히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 때에 그 집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끼친다는 것을 믿음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독된 자들은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이 수다스럽게 혀를 잘 놀려서 논리 정연하고 듣기 좋고 뭐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고 기쁘고 하는 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런 가르침의 모범이 되셨습니까? 자,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의 추악한 병마와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독된 자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돌보는 그 정성과 노력만큼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감독된 자는 또 어떤 행실을 보여야 줘야 됩니까? 그 구절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 술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이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요. 자, 술을 먹어서 안 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을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마셔서 안 취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나는 술을 5병, 10병 마셔서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어도 돼요. 술을 먹어도 자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허용이 합니까? 본문은 그 술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그 시간, 술을 한 잔, 두 잔, 그리고 5잔, 1병, 2병 마시는 그 시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시간을 뺏는 것이죠. 즉 술을 취함과 관계없이 술의 곁에 있고 술을 통해서 사람과 교제하고 술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고 술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곧 술 취하는 것과 관계없이 술을 즐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술 취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빨리 취하는 사람도 늦게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질은 술을 즐기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술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독된 자는 시간이 있는 대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의 뜻은 폭력을 즐겨 쓰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일삼는 언어 폭력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꼭 때려서 피가 나야 구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폭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언어의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심할 경우에 평생 치유되지 못할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감독된 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와 말, 이런 것에 신중을 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폭력적이지 않고 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관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이 에피에케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동정심 많고 관대하고 다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은 그 누구보다도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으로 접근하고 들어주고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참을성과 동정심이 풍부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이런 마음을 품어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넓은 마음이 아니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것이지, 감독된 자가 조금 말의 실수를 꼬투리 잡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끄집어내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가
관용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관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넓은 마음을 통해서 이제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본절과 디도서 3장 2절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독된 자는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반대되는 의견도 수렴해서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제 3절의 마지막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목표로 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4절의 말씀을 이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생애 첫 번째 목표를 삼아서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바꿔야 되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짜 이 권력자들, 그런 권속자들을 보면 첫째, 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본질적인 이 높은 위치에서의 정말로 양을 다스리고 국민들을 섬기는 이 일에 그 일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조그마한 것에 눈이 가려져서 마침내 큰 것은 잃어버리고 이 작은 것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수많은 이 권력자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된 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틀립니다. 이 다스리는 자는 양을 섬기는 종의 모습도 지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위치에 서다 보면 나중에는 권력과 돈에 욕심이 멀어져서 본질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을 조심하라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절은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부분에서 채워짐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스릴 때에 이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도 내기도 하고 매도 들기도 하고 이 자녀를 다스릴 때 많은 방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다스림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인 다스림은 이 헬라어로는 프로이스테메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뜻을 살펴보면 다스린다라는 것은 앞에 서다 그리고 앞에 두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서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다스린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먼저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녀 앞에서 자녀가 합당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게 바로 서야 내 자녀도 공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위적인 훈육이나 어떤 물리적인 행사로서 자녀를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분명히 다스리는 자가 먼저 본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먼저 공손함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자녀 앞에 서서 자녀가 부모의 행실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공손의 본이 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공손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감독의 자격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을 잘 세우는 자는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이 되는 가정을 참되게 세워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가정이 모여서 확장된 큰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감독의 가정, 감독의 행실,
감독의 말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에게는 자신의 행실과 주어진 가정에도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가 바로 감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내적 요인이 충분하다고 해서 감독으로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절 이후부터는 외적인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절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이 새롭게 씨를 뿌린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종해서 교회가 받아들인 자를 가리키는데요. 진짜 바울이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 감독직을 맡기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신자에게 그 같은 중직을 맡게 될 경우에 이 빨리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다라는 자만심이 생겨요. 즉 자신감도 생기지만 그에 따라서 자만감도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집사의 직분도 얻고 장로의 직분도 얻고 그리고 중직의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뛰어나서 이런 직분을 받은 것 같구나.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잘못된 자만심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나머지 오만과 야심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시대에는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로 와서 거짓된 모습으로 교인들을 속여 감독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새로 입교한 자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교만한 자를 뜻하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티포데이스라는 문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기에 쌓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을 때에 마치 안개가 자욱하면 내 앞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뭐 차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원리처럼 나의 눈에 교만의 안경이 쓰여지면 내가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제함도 잃게 되고 신중함도 잃게 되고 섬기는 이 마음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새로 입교한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같은 결과 때문에 이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만심은 이제 높은 지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결과 본인만 타락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죄 없는 교인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는 일보다 어느 정도 그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살펴보는 가운데 7절의 말씀처럼 어떤 것들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감독이 세상 사람들에게 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여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인들이 보기에 믿는 그리스도의 행실이 정직하지 못하고 모범적이지 못한다고 여겨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투명해서 보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행실, 말, 언어, 모든 제스처까지 다 파악을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원리처럼 자, 먼저 이 감독된 자는 외인들에게도 이렇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됨을 또 외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존경심을 받는 감독된 자는 어떤 것을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원리는 이렇습니까? 외부인들에게 어떤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한 감독된 자는 쉽게 비방을 받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또 선한 증거를 외부인들에게 얻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가 바로 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없고 마침내 악한 증거를 얻게 되어서 결국에는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듣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까지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절 이후의 말씀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할지니.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디아코노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집사는 감독과의 뜻이 좀 상반되는데요. 감독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 집사의 이 말을 쓸 때는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식사할 때 시중 드는 사람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는 이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집사라는 표현은 최초의 사도행전 6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하고 불우한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돌보는 구제 사역도 같이 감당해야 되는 일에 그런 환경적 요인에 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그것을 섬겨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구제 사업을 맡을 때 특별히 이 사도들은 7집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일단 음식이 있어야 되고 거주해야 곳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물과 음식과 잠잘 곳을 그 당시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제의 목적은 나눔과 돌보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이렇게 베푸는 것이지, 그저 그 영혼이 헐벗고 배고프다고 해서 채워지는 이것과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충분히 복지적 정책으로서 이 나라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와 선교 사업들은 이런 세상적인 복지와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이끄는 것에 이 중심이 갖춰져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 없는 구제, 복음 없는 선교, 복음 없는 나눔은 죄송하지만 껍데기 선교입니다. 이 세상에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 구제할 때에도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없이 하는 모든 구제와 선교는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일임을 깨달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집사들에게 특별히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것은 이 비열한 수단으로 사소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집사직의 역할 중에 분배할 구제품을 횡령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이리저리 유용하는 그런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이런 방법이 아니었으므로도 성경은 이것을 보고 분명히 더럽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눔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방법을 통해서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일 줄 믿습니다. 또 집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양심에 그 집사님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까?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처럼 여러분 더러운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즉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양심을 잘 지켜 살아갈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고백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내적인 요인이 성립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직분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은 이제 외적 증거를 통해서 집사의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먼저 어떤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신약 시대에는 믿는 자들이 오늘날 시대와 마찬가지로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박해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집사의 자격을 감당케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는 믿음으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학식이나 사회적 신분이 낮을지라도 그의 믿음됨을 보고 우리는 그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하며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도 그 집사의 연장선상에서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특별히 모든 일에 충성하다라고 여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는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힘이 들거나 힘이 들지 않을 때나 항상 충성하는 자이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잘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는 일을 골라서 하거나 구분 짓는 것은 은혜롭지 못합니다.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며 충성이라는 것을 순종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 교회는 여성들의 비중이 많이 있어요. 교회 어떤 청소, 봉사, 식당 봉사, 교회 어떤 재반적인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성분들을 얘기할 때는 그저 여성만 얘기하는 것이나 여성의 직분을 받은 여집사들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음 구절도 이제 마찬가지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마찬가지로 집사에게도 감독과 같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의 책임과 주신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스릴 때에는 특별히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지혜를 뜻합니다. 자, 자기의 집안과 이런 것을 잘 다스릴 때 특별히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집을 다스릴 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될 때에 그 지혜를 통해서 이 가정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 머리가 된다, 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지혜로 가정을 다스립니까? 사람의 지혜로 자녀를 다스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원리처럼 이 다스림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이며
기도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물된 교회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지식으로 안 될 때는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가정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심령으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주어진 가정, 직장,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받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것도 아닙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충만할 때에 세워질 수는 있으나 그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계속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서 고민하고 많은 고난과 고초 속에서 견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되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지켜다 보면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겠지만 하늘에는 분명히 그러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신 직분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위에 해당하는 것은 바드몬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가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단을 오르는 걸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직분이 그 직책을 잘 감당하여서 승진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국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의 직위 승진을 시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교회에서 성실히 직분들을 감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오는 높은 평판과 나아가서는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직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확고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게 되어서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된 심령으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심령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면 무엇을 궁극적으로 얻게 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담력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가서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이 나라에서도 막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 선한 직분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특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여러분 직분을 묵묵히 잘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 두려움은 없습니다. 코로나든 델타든 이제는 육신적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파해 줘야 됩니다. 영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붙은 심령 속에서 얻어지는 담대함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저희가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고 죄인된 신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죄 없다 사함을 받고 이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갈 텐데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것을 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들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가정을 잘 다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교회를 순종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어진 이 구산동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연평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고 그 얻어진 담력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나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합심, 기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또 통성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너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하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위해서 시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